53편 왔습니다. 1편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보면서 벌써 약 3분의 1 가까이를 오게 되는데 53편은요 10편, 14편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중간 부분이 조금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지은 시인데 중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쌍둥이 시편,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차이가 있는 거 하니까 우선 하나님에 대한 성호, 하나님을 부르는 그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14편은 여호와 그리고 엘로힘 이렇게 해서 섞어서 불렀어요. 여호와를 4번, 엘로힘을 3번. 그런데 53편은 엘로힘만 불러요. 엘로힘 하나님을 7번. 엘로힘과 여호와는 같은 하나님이지만 원어상으로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 1절부터 4절은 거의 같습니다. 14편 1절부터 4절, 53편 1절부터 4절 똑같은데 14편 7절 그리고 53편 6절도 비슷해요. 그런데 중간이 조금 틀려요. 14편 5절 6절하고 53편 5절 중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뒤는 같은데 중간이 조금 다르고 엘로힘 여호와 여기는 엘로힘 이래서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그렇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카피를 한 것도 아니고 동일한 사람이 하면서 왜 다를까? 왜 비슷한 것을 반복할까? 그것은 다윗의 시잖아요. 53편에도 다윗의 마스길 그래서 다윗의 시고 마스길 뭐라고 그랬죠? 교훈시, 가르침이 있는 시. 다윗이 무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시를 썼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반복하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 아주 비슷하죠. 내용을 이렇게 깊게 보시면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역대 상하의 내용이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죠. 요한복음 또 공관복음 또 사복음 다 비슷하면서 다른 것은 힘을 주어서 말할 때 강조하여서 말할 때 그런 의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4편과 53편은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14편을 먼저 쓴 것 같아요.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마음이 왔을 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쓰면서 중간에 조금 변화시킨 것 아닌가. 53편을 쓸 때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편과 달리 53편에는 표지의 글에 뭐라고 다른 점이 있는 거 하니까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맞는데 53편에는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할랏. 마할랏은 뭘까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도 연구를 해보면 악기다. 악기. 플룻 같은 그런 악기일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현악기다. 뭐 이렇게 튕기면서 치는 하프라든지 뭐 기타처럼 생긴 그런 현악기다. 아니면 불어서 하는 악기다.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것이 악기에 맞추어서 온 회중이 노래를 했다. 14편은 그저 반주 없는
그런 곡으로 불렀다면 53편은 악기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부른 그런 찬양곡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이 뭘까? 14편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53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살아가잖아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맞습니다. 믿음 가지고 신자가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동시에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러면서도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열등감 갖지 말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는 것 같아. 우린 지금 잘 못 느끼지만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요, 대부분의 선교지가 그래서 선교지예요. 타 종교, 다른 종교 혹은 불신자들이 훨씬 잘 삽니다. 힘이 있고, 아주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하층, 가난하기도 하고 권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못 배웠고 아무튼 신자들이 불신자들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전도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일본과 같은 국가는 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웬만한 그런 우리나라가 아닌 선교지 국가들을 보면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못하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근데 굳이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에게 지금 용기를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볼 때 세상의 힘이 세 보여요. 강해 보여요.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는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얘기, 오늘날의 얘기만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부터 마찬가지예요.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뱀의 후손이 된 후에 마귀의 손에 붙잡힌 이후에 한 번도 세상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던 적이 없어요. 그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먼저 보면 여러분 앞에 자막 안 나오는데요. 가진 성경의 4절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불신자가 세상이 떡 먹듯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을 먹는다. 우리식으로 보면 밥 먹듯이 가장 쉽게 그런 얘기입니다. 떡 먹듯이 이 얘기는 아주 쉽게 누워서 죽 먹기지, 누워서 밥 먹기지, 누워서 떡 먹기지. 누워서 떡 먹는다고,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한다 그러는데, 누워서 떡 먹는다. 아무 일 안 해도 먹는 거 아무 걱정 없다. 너무너무 쉬운 일이야. 너무너무 쉬운 일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 것 너무 쉬운 일이야. 너무 간단한 일이야. 그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 53편 말씀을, 특별히 이 4절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해석 인용한 곳이 로마서에 있어요. 바울이 참 대단한 신학자이면서 전도자이고 목회자이고 선교사이지만 또 대단한 신학자인 것이 시편 53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하고 인용해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53편의 내용을 지금 해석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편 14편, 시편 53편, 그리고 금방 로마서 3장 거의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핵심적인 교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53편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먼저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이 죄인의 생각과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눈을 씻고 봐도 죄인이라는 말은 없죠.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바로 죄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악한 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4절에 가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 같은 말입니다. 죄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까 로마서 3장 말씀을 왜 해석 인용했는가를 이해하시겠죠. 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1절 말씀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한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재미있는 건요. 아주 참 기가 막히는데 이 시편의 배경이 무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는데 아주 선명하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죽어도 깨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그 원어의 발음이 뭐냐면요, 나발이에요. 나발. 나발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지요? 나발. 참 재미있는 건요, 시편 52편 바로 앞에 시편 52편 이게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만 표제의 글을 보면 에돔인 도맥이, 그죠?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렇게 되잖아요. 이 52편은 도액과 연관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53편 봅니다. 54편 보시면 거기 쭉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다윗의 마스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리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할 때, 그러니까 54편은 10사람과 연결된 얘기예요. 묘하게 앞에 52편의 도액의 얘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4편의 10사람은 사무엘상 23장,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이 53편인데 중간에 사무엘상에 보면 나발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3편의 배경은 나발, 어리석은 자라는 발음의 뜻도 나발. 그래. 사무엘상 25장 가보면 나발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부자입니다. 양이 많은 사람이에요. 목축을 하는데 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 나발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어떤 다윗과의 관계가 있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며 이렇게 무리를 짓게 되잖아요. 도망하고 다니는데 또 이렇게 무리가 모여 한 500여 명까지 모여드는데 이렇게 무리가 모여들 때에 도망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 나발의 동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윗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발이 양이 많이 있고 양을 치니까 그걸 보호를 해줬어요. 사병은 아니지만 나발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은 따르지만 그 목동들로 요즘으로 말하면 주변에 나쁜 조폭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을 잘 보호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 잔치를 할 때, 근데 유대인들은 이 양틀 깎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양틀을 깎는 동네 잔치를 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발의 집에 보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당신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를 좀 도와줘라.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함께 여러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 나발이 말이죠. 안면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라는 그 친구 누군데?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인데? 이런 표현을 해버려. 야, 너는 그걸 모르는데 어디서 도망자 아니야? 좀 몹쓸 사람 아니야? 평상시에 쏙 도움을 받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오는 거예요. 뭐라? 아니, 지가 도움 받을 때는 언제고, 우리를 조금 도와달라니까 상부상조하면서 윈윈하면 되는데, 아니, 그 녀석이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공격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발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참 어리석. 그래서 여기 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바로 나발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나발과 같은 사람.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과 나발 두 부부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아내인 아비가일은 정말 총명한 여인이었는데 남편인 나발은 행실이 악하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의 그 군대가 뭐 군대는 아니지만 모여 있으니까 주로 다윗이 장군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발을 치기 위해서 가니까 그 사실을 나발의 하인이 알고 막 급하게 이 하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발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고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를 치러 옵니다. 우리 주인이 정말 멍청하게 이래 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열을 바짝 받아가지고 지금 화가 나서 오고 있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워. 자기가 음식을 준비합니다. 급하게 음식도 준비하고 해서는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다윗을 만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 남편 좀 봐달라고. 그게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이름값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름이 바로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봤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못 봐가지고 우리 미련한 남편 나발이 이름값 하느라고, 이름도 어리석은 자인데
이 어리석게 이 미련한 짓을 행했으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가지고 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에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나발을 공격하지 않아요.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나발이 팔다리 힘이 쪽 빠져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그만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치셔요. 나발을.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갔는데 다윗은 손도 까딱 안 해서 돌아갔어요. 좋은 밥 얻어 먹고 그만 말을 돌려서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가지고 나발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팔다리 힘을 못 쓰고 쭉 쳐지면서 일주일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 다윗이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53편을 지었다. 다윗의 마음에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예전에 제가 아주 아주 어린 전도사 때에 한 40년 가까이 된 그 전도사 때에 만났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 충무에 계신 그런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한 4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하면서 너무 힘이 드셨거든요. 아주 힘들게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그분도 영어 선생님 출신이에요. 영어 선생님 하다가 감리교 신학대학도 나와서 있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으면서 성경 보는 가운데 스스로 내가 이 신학을 다시 해야 되겠다. 잘못 배웠다. 그리고 그때 당시 총신이죠. 총신을 다시 공부하고 이제 신학 목사가 되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개척을 하면서 그 시골에 어촌이잖아요. 통영이 지금 통영이죠. 예전에 충무. 거기에서 그 바닷가입니다. 저도 그 교회를 가봤는데 바로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 힘이 드신 거예요. 꼭 바닷가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닷가 사람들 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많고 또 과격한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개척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분이 젊었으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 40년 전에 젊으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새벽기도 하면서 그랬대요. 목사님, 저분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제가 저분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 너무 힘든 분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저분 데려가시면 안 돼요 좀? 이랬더니 바로 일주일 만에 세상 떠나버립니다. 머리끝이 삐죽삐죽 설 만큼 겁이 나더라는 거죠. 다윗이 아마 그때 그 마음을 느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발이 이쁘고 좋고 이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강하게 오면서 적은 것이 시편 53편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 어리석다라는 얘기는 지적 능력이, IQ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이런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더 멋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와 동일한 말이고 죄인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 중에도 좀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리석음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악하고 죄악된 사람. 성경이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는 거의 그렇습니다. 잠언, 시편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 로마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요, 정말 대단한 그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그 실력이, 영적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온 천지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보세요. 지금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햇빛이 나고 시간이 흐르고 지구가 돌고 이런 것들만 봐도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 태양이 있고 그 태양과의 거리가 있어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만물이, 이걸 우리가 일반적 계시,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 바로 이 로마서 11장 19절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볼 때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자, 이 나무 하나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창조하셨나? 요즘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참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조화로 갖다 놓읍시다. 어느 날 조화로 바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조화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만져봐도 몰라요. 눈으로 봐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만져봐. 지금은 조화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애를 쓰셔서 밖에도 꺼냈다가 안에도 넣었다가 덜렁날락 하고 물도 줬다가 햇빛도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너무 힘이 들면 나중에는 조화로 합시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성장하지 못해요, 조화는. 썩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생화는 가만히 두면 썩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키도 크고 새싹도 나요.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싹도 났어요. 새싹이 나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까? 조화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생화는 못 만들어요. 아무리 애써도 못 만들어요. 개량은 하겠죠. 어떤 씨앗과 어떤 씨앗 뿌리와 뿌리 뭐 접을 붙이고 어떻게 해서 개량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식물 하나도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걸 보면 뻔히 아는데도 불신자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한다. 참 가증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다 알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랬느냐. 근데 나무가에 숨어가지고 그늘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저 뱀이 꿰어서 그 모습이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가정하게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같은 말이죠. 앞에 말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니까, 여기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똑똑한 자죠. 지혜로운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 가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똑똑한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섞여버렸어. 저기 다 섞여버렸어.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섞여버렸어. 세상에서 그래 섞여서 살아가는 걸 좋아해. 이 악은요, 선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선은 많이 있어도 영향력이 참 적어요. 악은 조금만 있어도 영향력이 커요. 주일학교 설교할 때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요. 병 2개를 가지고, 하나는 맑은 물이 들어있고 하나는 까만 잉크가 들었든지 까만 물이 들어있으면요, 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맑은 물이 든 병, 까만 물이 든 병. 맑은 물을 까만 물병에 웬만큼 부어도 이 까만 물이 맑아질까요? 안 맑아질까요? 안 맑아져요. 이게 요만한 병에 새까만 물이 들었다면 이걸 맑게 만들려면 100배, 1000배의 맑은 물을 부어야 될지 말지. 그런데 이 맑은 물병에는요, 까만 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색깔이 변해요. 맑은 색깔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한 자의 영향력은 선한 자들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금방 쉽게 그 영향이 미쳐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도요, 한 나라에 무슬림이 40%가 넘으면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절반도 안 되는데 그래도 무슬림 국가다. 영향력이 그만큼 세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듯이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더러운 자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였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리석은 자는 이 말씀에 결코 동의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인간이 선하고 인간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잠재력도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소위 인본주의죠. 그 안에서 신앙은 그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간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액세서리 정도로 신앙 가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는 신앙,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점쟁이 불러가지고 구슬하고 막 날뛰고 이것보다는 좀 수준 있게, 기왕이면 같은 신앙이 조금 수준 있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정도, 조금 수준 높은 신앙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신앙에 매여가지고 그건 아니야. 그거는 광신자지. 광신자는 잘못된 것이고, 신앙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약간의 양념 정도로, 데코레이션 하는 정도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는 뭐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이게 이제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얘기예요. 너 혼자 예수 믿나? 예수 믿는 사람들 딴 사람 보니 다 안 그러던데 왜 너만 유난히 그래? 딴 사람 적당히 교회도 한 번씩 빠져가고 말이에요. 술도 한잔 하고 뭐 이런 데도 가고 저런 데도 가고 다 해가면서도 예수 잘 믿더니만 대통령 한 사람도 그렇게 하더니만 너만 뭘 유난히 그렇게 유난 떨고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약간의 죄악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어서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완전히 잠식되어 가지고 말씀드렸죠. 떡 먹듯 누워서 밥 먹듯 누워서 떡 먹듯 너무나 쉽게 내 백성을 먹으며 세상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건 너무나 쉬워요. 악이 선을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어리석은데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처럼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처음 말씀드린 쌍둥이 시편 14편하고 53편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시편 14편은 나발의 사건이 있기 전, 다윗이 나발의 그 사건을 보고 경험하고 난 연후에 14편을 다시 좀 보충하면서 적었던 것이 바로 이 5절 말씀과 같은 이런 부분. 그 사건을 보니까 그래, 내가 진즉 알았는데 바로 이런 거야. 바로 이런 거야. 14편 5절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어찌 보면 오늘 53편 5절보다 매우 부드럽고 매우 약한, 의미는 비슷하지만 매우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발의 사건을 경험하고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은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했어요. 본문 5절은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건 전쟁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뼈를 흩어놓으신다. 완전히 멸절시키신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심판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것 같지만 악한 자를, 죄악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레위기 26장 36절 보면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너무 두려웠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무 두려웠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는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 말씀 앞에 가면 그들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5절이 심판을 얘기한다면 6절은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비록 세상에 악한다 어리석은 자들, 그런 자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그들의 놀이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대가를 치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는데, 이것은 아담의 자손들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어서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사람처럼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를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어릴 때 시골에서 가보니까 교회가 아마존 제국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남자가 없어. 교회에 전부 여자분들, 할머니들밖에 남자가 없어. 그래서 아마존. 그래서 바로 제가 주보 뒤에다 기도 제목을 뭘 적었냐면 시골 교회니까 딱 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남자 성도 10명만 주옵소서. 이게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주보 뒤에 기도 제목. 남자 성도 10명만 주옵소서. 한 2년 있다가 제가 그거 지웠습니다. 없었어요. 겁이 났어. 왜 겁이 났는 거 아닌가요? 그날 이후로 남자들이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마을에 한 2년 사이에 7명이 병이 들어서 죽으면서 교회를 나왔어요. 7명이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병 들어서 나오더라고. 근데 저는 병든 사람 7 남자를 주십시오는 안 했는데 남자 10명만 달라 했더니 하나님 보실 때 이 젊은 전도사가 기도는 하는데 내가 들어는 줘야지. 근데 이놈들이 고집이 세.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병을 들게 해서라도 교회 끌고 오시는 것 같아. 저 나름대로 해석이, 그건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전도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큰일 났다. 이러다는 온 동네 남자 다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지.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였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그건 아닌데 마음에 그만 지레 그렇게 겁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면 상황을 어떻게든 어떤 형편을 만드시든지 간에 구원하시는구나. 저는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여러 만났거든요. 군종으로 훈련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훈련소라는 곳이 얼마나 불안한 곳인지 모릅니다. 심리적으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젊은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하는 곳이거든요. 그것만큼 전도하기 좋은 곳이 없어요. 던지면 던지는 대로 복음이 그대로 꽂혀 들어갈 만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혼들을 부르는, 와, 정말 신나는, 여러분 전혀 뭐 신이 안 나겠지만 한꺼번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런 예식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신나는지. 세례식을 하는데 100명이 넘게 물론 군대 세례 그거면 쏙 가짜잖아. 아니에요. 제가 누굽니까? 아무나 세례를, 저는 그 성격상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군대에 있지만 세례를 일일이 문답 못하니까 시험 쳤다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시험 문제 채점 해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세례 줬어요. 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하는데 100명, 103명 제가 기억나는 게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도 부르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시고 아픔 가운데서도 부르시고, 작정하신 자는 부르신다. 택한 자는 부르신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 죄악된 자는 심판하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저도 알았지만 다윗이 알았어요.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너무 나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지혜로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